자, 오늘부터 욥기서를 우리가 이제 시작을 합니다. 욥기서는요, 좀 어려운 책이긴 합니다. 하지만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엄청난 신앙의 교훈이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지고 계시는 매일 성경 22페이지를 보시면 욥기서 어떻게 묵상할 것인가 라는 그 내용이 나옵니다. 시간 되실 때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욥기는요, 여러분들께서 아시는 대로 욥이 이유 없는 고난을 당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이 욥의 친구들은요, 어찌 보면 정말 현인들이죠. 지혜 있는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욥을 찾아와서 나누는 대화를 통해서 이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읽는 우리, 그리고 또 이 욥기서를 읽는 모든 사람들에게 아주 중요한 여러 가지 주제들을 생각하게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욥이 나중에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는 그 장면을 통해서 먼저 하나님에 대한 섭리, 그리고 우리 인간의 이해가 하나님에 대한 이해,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우리의 이해가 너무나 제한적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그리고 악이 득세하는 것 같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깨달음을 주는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욥기서를 묵상해 나가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첫 부분은요, 1장 12절까지 부분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5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욥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려주고 있어요. 욥이 사는 곳, 그리고 욥의 이름이 이제 등장하고요. 또 욥이 어떤 성품의 사람이었는지도 등장을 하고, 또 욥의 신앙이 어땠는지도 나오고요. 또 욥의 자녀들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또 재산이 어땠는지, 특히나 욥이 그들의 자녀를 어떻게 교육했는지까지 지금 설명을 해놓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이 정보는요, 욥이 동방에서 가장 훌륭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욥을 말할 때 완벽하고 올곧았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것은요, 히브리 단어에 흠잡을 데 없이 순전한 마음이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인데요. 하나님 앞에서 거짓이 없는 올바른 태도를 의미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욥이 얼만큼 완벽하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정말 완벽하게 하려고 했는지가 드러나는 거예요. 4절과 5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 4절과 5절은요, 이 욥의 자녀들을 어떻게 신앙교육했는지가 나오는 거예요. 4절 5절 시작.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3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아멘. 자, 여기 보니까 생일날 어떻게 했다 그럽니까? 자기 형제들 그리고 누이들까지 다 불러가지고 함께 생일 파티 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이 이야기를 왜 썼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면은요, 이 집이 화목했다는 거죠. 예.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게 다 항상 같은 그런 아니겠지만, 가정이 신앙으로, 부모의 신앙이 참 돈독하고 가정을 신앙으로 잘 이끌어 가시는 분들은요, 집안이 화목할 수밖에 없지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평강과 사랑과 자비와 은혜를 가르치는 집이기 때문이에요. 오늘 이 여기를 보니까 그들이 잔치를 다 같이 기쁜 마음으로 잔치를 하고 나서 욥이 어떻게 했냐가 이제 뒤에 나옵니다. 욥이 잔치가 다 끝나고 나면은 그 다음날 아침에 어떻게 하냐면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대요. 왜냐하면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그러니까 마음으로 지은 죄까지도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면서 해결받으려고 했던 사람이 욥이라는 거예요. 예.
그들이 생일 잔치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금하신 어떤 막 그냥 이런 거를 행동으로 막 하는 것 아니라 그거는 물론 신앙교육으로 다 가르쳐 놨고 다만 혹시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까봐 욥의 행위가 이러하다는 거예요. 그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아이도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다. 아버지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으로 자녀들을 경건한 길로 인도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완벽해도 너무 완벽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사실 나중에 가서 결론 부분에 나오겠지만 욥의 이런 모습은 완벽을 넘어서 완벽주의에 가까운 것입니다. 인간은 완벽하지 못한데 완벽주의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문제를 일으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완전하려고 애쓰는 것, 하나님 앞에 경건하려고 애쓰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이지만 그 모습이 완벽주의로서 나와 내 옆에 있는 사람들과 모든 사람을 힘들게 하는 데까지 간다면 그것은 어찌 보면 자기 교만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욥은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으로 남으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그 모습은 너무나 바람직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이 지금 지상의 욥의 모습에서 천상으로 배경이 바뀝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들 중에 감찰하는 그런 사탄까지도 함께해서 이제 대화를 나누시는 그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사탄이 있는 데서 하나님께서 욥을 특별히 칭찬하십니다. 8절 말씀입니다. 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아멘.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욥은요 시험을 당하게 되고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찌 보면 욥을 칭찬하셔서 사탄이 그 칭찬에 대한 도전으로 욥을 시험하자는 제안을 하게 되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이 제안을 받아들이셔서 욥이 엄청난 시련을 겪게 된 것입니다. 말씀 내용을 보면 그 내용이 맞지요. 그런데 우리가 이 시작 부분에 욥의 이 시련을 잘못 이해하면은요 지금 첫 단추를 잘못 끼우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는 독자들은 이 내용을 그냥 읽고 지나가게 되면 어떤 마음이 드냐면 하나님께서 사탄의 의도대로 끌려가시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사탄이 욥을 시험하자라고 이렇게 얘기했으면은 하나님께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이는 내 의인이다. 의인이고 내가 사랑하는 자다. 저런 자가 없다. 동방에서 가장 훌륭한 사람이다. 건들지 마라. 이렇게 했으면은 하나님의 권위가 어찌 보면 드러나는 것 같은데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 사탄의 의도대로 하나님이 끌려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하지만 말씀을 잘 살펴보면은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의도대로 진행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심지어 사탄조차도 하나님의 의도 가운데 지금 들어와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방금 읽은 8절에 보면은 뭐라고 얘기 나오냐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이렇게 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의도하시고 진행하는 거예요. 사탄이 두루 감찰하다가 와가지고 하나님 욥이 있던데 저자는요 하나님께서 저렇게 그냥 보호하지 않으시면은 저 범죄하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먼저 사탄이 하나님 앞에 욥을 시험하자고 온 게 아니라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사탄에게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면서 시작이 된 거예요. 사탄의 악한 의도에 하나님께서 끌려가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엄청난 크기의 섭리에 사탄이 그 안에 들어와 있다라는 겁니다. 이 사실을 정확히 해야 욥기 전체가 이해되기 때문에 너무나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구도가 이해되고 말씀을 읽으면 욥은요 이 세상에서 고통을 당하는 모든 사람들의 대표자가 되는 것입니다. 욥은 이 땅에서 가장 큰 자에서 한순간 가장 낮은 자로 추락하는 경험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욥이 결론에서 살펴보겠지만 이 경험을 통해 하나님과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큰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사탄이 하나님께 말하고 있는 내용을 보면 9절과 10절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9절과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아멘. 사탄의 주장은 욥이 하나님 앞에 경건한 자로 서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 복을 거두시면 욥이 하나님을 욕할 것이다 라고 주장합니다. 자, 이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런 주장은 오늘날 사탄이 우리 신앙을 공격하는 방법과 너무나 닮아 있어요. 만약에 욥이 사탄이 지금 하나님 앞에 참소하는 그 일러 바치는 그런 내용대로 진짜 욥이 그런 상태였다면 욥은요 지금 오늘날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 중에 기복신앙으로만 그 하나님 섬기고 있는 자들과 똑같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울타리로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주시고 복 주시고 시험 안 당하게 하시고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 잘 섬기는 것,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 섬기는 것. 우리도 어느 순간 이런 사탄의 공격에 물들어서 우리 신앙이 기복적인 신앙으로 바뀌는 것을 볼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마다 우린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로 나아가는 것이 진정한 신앙생활임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욥기 말씀을 이제 우리가 시작했습니다. 사탄이 욥을 공격하는 것처럼 우리 믿는 주의 백성들도요, 사탄의 공격 앞에 놓여 있습니다. 사탄은 우리 신앙이 기복적인 신앙으로 전락해 버리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참된 믿음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섭리를 아는 우리 성도들은 이런 시험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통해서 경건한 신앙생활을 해 나가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